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0장 찬송 부릅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내려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거나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아도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순종함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명령을 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이 자기 씨를 통해서 밤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일까? 그러나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대하에 나온 많은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는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17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을 평가하기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호사밧이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앞절 18장 19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에 크게 펼쳐졌을 때에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세벨,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너무 잘 아시죠? 그렇게 아합은 정말 악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정치적인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18장 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아람 사람과 아람 군대와 싸우자고 그에게 부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사밧과 함께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자 그렇게 마음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정말 간신히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서운 책망합니다. 당신 그러기 잘못해서 어떻게 악한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며 또 결혼을 그렇게 하며 또 뒤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를 내려서 이제 자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후에 이제 20장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고 경제적인 그런 이익에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합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이후에 아들과 상업적으로 동맹을 맺은 거죠. 같은 실수를 또 범한 겁니다. 아합 왕은 나쁜 사람, 악한 왕인데 이렇게 먼저 정치적으로 또 아들과 함께 상업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은 이렇게 실수를 범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여호와만 주만 바라봅니다. 이 내용을 딱 띄어서 보면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한 그런 왕이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왕도 앞에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그의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믿음의 마음들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번창하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그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선택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실 3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통치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방백 5사람과 레위 사람 9사람과 제사장 2사람을 세워서 모든 성읍을 순례하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이면 군사의 숫자가 116만 명입니다. 서로에게 성읍에 흩어져 있는 숫자를 모으면 116만 명입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대를 가진 그런 여호사밧이 이제 침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앞에 이제 아합과 잘못해서 예후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까?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당하는 것이 20장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뜻밖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미 연합군이 사해를 지나서 엔게디까지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군사가 116만 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으로 또 율법을 지키고 순행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진노를 받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는 위기 앞에 신앙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렵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낯을 향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것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왕은 두려웠지만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큰일이다.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혼자만 아닌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아 이런 위기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에 그런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며 우리 일을 해야 하고 또 가게를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는 것,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그것을 걸고 약속을 걸고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완공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님 고쳐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위급한 그런 순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가 많습니다. 신하들도 든든합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야 도와와 빨리 와 그러지 않고 12절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들 다 모집하지 않습니다. 신하들하고 회의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적할 능력 있습니다. 군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그렇게 많지만은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내 약점, 수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백성들을 보고 기도하러 갈 때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하실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실수가 많은 그런 여호사밧이지만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호와만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3절에 오면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만들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연합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피한 자가 없이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실수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 길을 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고 잘못해서 진노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도왔습니다. 선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그런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 말씀 보면 1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진노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왕이 선하게 하는 일도 있으니까 아세라 목상들을 치고 땅에 모든 것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이렇게 나가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불쌍하고 나는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실까? 그러지만은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 죄가 많고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오셔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이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서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주님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you.